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새로운 기적,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내일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일 눈을 딱 떴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표정, 얼굴, 여러 모습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이런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자체가 상식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결과처럼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또한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잘 못 느끼죠.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고인이 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어 소아마비가 되어서 이 하반신이 불구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셨었는데 우리 그분께서 책을 쓰셨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이 교수님의 삶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기적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갈 기적이 있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을 쓰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장영희 교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들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어찌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도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예수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우리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내일,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내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처럼 아마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일은 정말 그 사람이 내 눈에 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정말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아니, 과거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삶 속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이 상식을 넘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서 그의 나병이 낫게 된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출발은 여러분 잘 알지만 어린 여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여종은 이 아람 군대에게 붙잡혀 왔던 그런 여종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삶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삶은 이 타 지역에서 붙잡힌 그런 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았기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쳐다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고 변화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병을 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 집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잘 기록하고 있죠.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맞이해주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절을 보면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사환이 나와 그를 맞이하며 말을 전해줍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나아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생각이 바로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모습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아만은 노하여 뒤를 되돌아보며 그가 내게로 나와 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치료의 모습, 아마 아람 주술사들이 행했던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일들, 손을 대면서 막 손을 흔들며 낫기를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 나아만은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환대받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나아만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그 강에서 오히려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화가 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들도 자신의 판단, 자신의 선입견 이런 고집을 세울 때 누군가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도움을 잘 받게 되나요? 도움을 잘 못 받게 되나요? 도움을 잘 못 받게 되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듣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 세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실제 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조차도 물어볼 생각과 마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매일 아침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안개라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도 12절을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그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설득을 하게 되죠.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훨씬 당신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실제 그는 아주 크고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듣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좀 되어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제가 엉뚱한 길로 가면 제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뺨을 때려달라. 우리 강미정 집사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내가 걷지 않을 때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길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삶에 그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뺨을 때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아만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의 몸을 잠그죠. 신약 성경에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 표현을 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아만만 그렇게 깨끗해졌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배경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선지자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환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할 거라는 그런 기대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 병을 낳았다는 겁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만 낫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네가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너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큰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들려온 이야기니까 여러분에게 별로 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들이 삶에 일어나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좋은 환경과 안정감이 있는 삶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와 함께 걷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자신의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 재미난 건 이 나아만의 이 순종을 통해 그냥 나병이 나은 것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의 살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살이 마치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병이 나은 것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은 이미 멈춰진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나병이 나았다는 건 기존에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4절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의 살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예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그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것들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새로움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보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문둥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지만 오직 나아만만 변화됐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 변화됐던 그 몇몇의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변화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로워지고 가까워지고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뭐가 생기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돈이 생기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옆 사람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많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기적은 시작되고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삶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 3000년 된 고분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곳에 미라와 그 옆에 꽃병이 있었습니다. 그 꽃병에 몇 개의 원두가 있었는데 그 완두를 돌처럼 딱딱했지만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에 새파란 싹이 돋고 30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생명이 자라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죽은 것 같은 씨앗이지만 다시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땅에 심겨지고 수분과 온도가 조절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싹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이 싹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어있는 씨앗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3000년이 지난 그 씨앗도 그런 싹을 틔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따라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아마 분명히 말씀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간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7번 충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한 기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적들이 특별히 저와 이 양문교회 안에 가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진 축복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지. 여전히 돈입니까? 네?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뭐 어떤 게 들려지길 원하는지. 말 안 하실 거예요. 옆에 때려주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결실로 축복으로 주시길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그런 기적의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나아만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 경험, 자신의 지혜가 있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낫게